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51편은 다윗의 특별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참회의 시입니다. 그의 일생일대 가장 치명적이고 하나님 앞에 큰 진노의 시작이 되었던 죄로 인한 통회와 참회의 고백의 시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지함을 가지고 죄의 가장 깊은 곳을 통찰하고 나아가 용서와 하나님의 교제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죄와 또한 나의 그 허물의 문제로 인한 슬픔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에 대한 기도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헤세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분은 인자가 많으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을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깨어진 인생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죄에 대한 자기의 철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여실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음을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끊어버린, 언약을 찢어버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짓는 죄들은 어디에서 지었다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와의 그런 관계로 인해 범죄의 유혹을 당할 때 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 있음을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 악 자체가 우리의 실제 존재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와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죄악 덩어리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죄 가운데서 이제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는 인생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죄악의 덩어리이며 범죄자임을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심판날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절로 12절을 통해서 그는 그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심이 아니고서는 사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고백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자의 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힘을 수도 없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죄의 용서에 대해서 자신이 즐거움을 회복하고 평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큰 사함과 또 회복의 역사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분명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삶에 죄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그 흔적을 항상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겸손히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은혜 입었던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던 자리, 내가 죄인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인생으로 인한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죄 사함의 원리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 그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10절에서 12절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에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듯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도 없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한순간도 지킬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10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따라 서원을 하죠. 그것이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그러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가 그 이후의 삶을 마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찢겨진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몇 마디 말로 회개했으면 그것이 죄사함이 끝났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자로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감사하며 살아가되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 오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선포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겸손히 겸비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참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나 또 의로운 제사나 또한 주의 제단에 드리는 어떤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서원을 갚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응답을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악덩어리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리석음과 불의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 속에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